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유다 아마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게 다스린 왕은 아닙니다. 3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것, 그 시대에는 잘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과 같다라는 것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지식도 아니고 멀리 있는 제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착하고 한국 교회를 보면 열심이고 정말 착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살자. 힘든 거 있으면 내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예를 들죠. 어떤 어머니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항상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성장해서 타지로 떠났는데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 착하게 잘 살아요. 남 도우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명절이 되어도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하는 것이지만 어머니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다라고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령, 순종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만나는 것, 교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울고 또 그분과 함께 웃고 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도 말은 잘 들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는 없어도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신앙을 자꾸 율법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뭐 했느냐, 뭐 잘했느냐, 혹은 윤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착하냐 이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 아마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하였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처럼 성전 보수도 하고 개혁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산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당 문제를 왕이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문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산당 없애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기준이 산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자기의와 그 자기 공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 적이에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 노력인 것처럼 내 공로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자기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이 여호와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죠. 가나안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용어와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베델과 단에서 있었던 일이 용어와 모든 것이 방식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호와 제일을 닮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용어가 그럴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불교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하는 일이나 뭐 이슬람 타종교 이름만 그런 이름만 아닐 뿐이지 방식은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반하지 않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용어가 기독교인 타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목회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다른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이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이단처럼 혹은 타종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 성경 공부 과정을 몇 명과 지금 하고 있어서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서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어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그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이만큼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가라.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 가라라고 보내버리신 거예요. 나머지 제자 훈련이 뭡니까? 이제 제자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익숙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예민하게 깨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1대1 관계 안에서 사람의 그 예민한 그 마음을 만지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잘 알아, 여기를 익숙하게 잘해왔고 다른 사람과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더 안 됐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결국 내가 훈련받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샤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아마샤에게는 그 정확하게 순종했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샤에게도 승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델로 바꾼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한번 보자. 아마 요아스가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10,000명 죽여보고 나니까 내가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역대기에는, 열왕기 말고 역대기에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원래 에돔을 치러 갈 때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얘기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군사의 절반을 그 용병으로 고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이 손해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래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갖다 바친 그 용병 산다고 준 돈이 아까웠는지 아마샤 내려오라고 우리 함께 붙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탈당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승리하면 교만해집니다. 특히 한 번의 승리가 클수록, 처음 승리가 클수록 더 많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지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10만 명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승리하니까 헛된 것을 섬기고, 본문도 가르쳐 주지만 아마샤가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와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의 승리가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교만이 되면, 승리가 교만이 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혹은 부족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붙잡지만,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 도와주신 게 뭐가 있냐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그 은혜를 세워보기보다는 하나님 안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너무나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주시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인색하다고 그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해요. 내가 로또 맞아서 뭐 몇십억씩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부족합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 부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제의 승리를 수치와 조롱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다윗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도 VIP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5일에 정책 세미나 있고, 그리고 10월 9일에 한마음 체육대회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임직식을 준비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가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일을 잘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